네, 2022년 첨단 계다시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행진을 했고, 올해 2023년에는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라는 표어로 지금 1년을 행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표어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첨단 계다시교회의 영구 표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진행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첨단 계다시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신기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개선,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돕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생명체라면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에게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시체를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체를 몇 차례 보았는데요, 특별히 20대 초반에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에 누워 계신 고인을 보는데요, 평상시보다 훨씬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몸이 이렇게 수축이 되고 관에 누워 계시는데 생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한 사람에게는, 그 관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 강아지의 시체를 한번 만져본 적이 있는데요. 집에서 이제 밖에서 키우던 개인데요. 그 개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가족이 사랑하던 개인데 제가 직접 묻어줬습니다. 제가 그 개를 직접 묻어주는데 평상시에 그 강아지가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그렇죠? 그런데 딱 한번 죽어버리니까요, 이 몸이 얼마나 경직되고 딱딱한지 이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촉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이 죽음의 촉감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몸 있잖아요. 죽어있는 몸. 생명이 떠나버리면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사자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사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있는 사자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자를 두려워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자는 개미 한 마리 죽일 힘이 없습니다. 개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개는 죽어있는 사자보다 1000번, 10,000번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참으로 이 죽음의 문제,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낯선 것이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왜 사망이 들어왔는가?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처음부터 사망의 나라에 태어나서 어차피 죽을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첫사람 아담과 연합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의 나라에 태어나게 되고, 우리는 이 사망 속에서 사망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사망의 나라에 태어난 우리의 신분, 그것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사망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오시며 구원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 천국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마치 주석을 하는 듯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밝히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을 통하며 선언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흑암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순종, 죄, 죽음. 이것이 바로 흑암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이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 죄가 아니라 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바로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의 나라를 여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이민시키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원은 이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 누구나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무나 미국에서 받아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행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행도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허용해 줘야만, 그 나라가 받아줘야만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확인을 해줘야만 여행도 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허가해 줄 때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방법까지 사용합니다.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요, 출산 전에 하와이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행 중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나 아이에게 미국의 시민권을 주고 싶었으면 출산을 가서 할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가 시민권을 획득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아무나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남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일방적으로 부르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중생하게 됩니다. 중생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되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되며 어떤 감각을 갖게 되느냐?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감각,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믿음의 귀로 듣게 되며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밖에서 굴러다닌들 그것이 내 차가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 있더라도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나라 백성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사실이 확실한데 내가 그 나라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에 시민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어야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그 합당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즉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다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정보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압니다. 교과서에 나오니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며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계시의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밝히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리고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생명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 생활을 하고 그렇게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생명이 없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행위, 다른 종교 생활을 하듯 그냥 어떤 종교 행위를 기독교식으로 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적도 많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러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사건,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적이 우리를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표적이 우리를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표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적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까? 아니면 표적을 봅니까? 예수님을 보기보다 표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매료되기보다 표적에 매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도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지혜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자꾸 표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자꾸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표적만 보면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기적만 경험하면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매일매일이 오히려 이 기적이 일상 아주 평범하게 보일 정도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를 먹고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지만, 수많은 표적을 매일매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중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표적은 보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표적을 봤는데 믿지 않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많이 경험했을 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그냥 표적 하나 봤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공짜밥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밥을 줄 때는 우르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작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우르르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표적을 봤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열광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표적 자체를 구하는 믿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거예요. 저는 표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추구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표적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단을 목적하면 안 돼요. 수단은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목적은 목적이어야 합니다. 표적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표적도 좋은 것이지만 이 표적이 생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표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유명한 어떤 집회를 보면요, 너무 표적을 추구해요. 꼭 표적이 일어나야만 된다,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너무 치중해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요, 막 어떤 표적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막 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성경보다 더 나은 걸, 예수님보다 더 나은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나은 표적을 오늘날 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표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많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끊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것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특별한 순간에, 꼭 필요할 때. 그런데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그때는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현상이나 기적을 목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목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생은 남들보다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을 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로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표적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날에도 이 물을 포도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믿을 텐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오늘날 드러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구표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로 사네 함께 찬양합니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직접 보았음에도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수료하고 또 어떠한 것을 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 생명의 구주가 정말로 나의 구주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작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교묘한지요. 주님, 얼마나 분별하기 어려운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갈망하게 하시며 영생을 갈망하게 하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주님, 우리가 생명력 없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생명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오며 생명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첨단계라시교회는 생명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모습만 갖춘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정말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주님 받아 누리게 하시고 받아 먹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며 주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주님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생명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믿으며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생명을 추구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